찬송가 344장 한 장 더 부르시고 오늘 말씀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4장. 자, 344장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허락받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그런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 압니다.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신 그 쉬운 길을 마다하고 자기의 의를 힘써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그러한 종교생활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이고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만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단순한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단순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으로 한번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12절. 자, 1장 12절. 고린도 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여기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라는 말이 나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 단순함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다 그것을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바꿔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번역할 때 어떤 마음으로 번역했는지 번역자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접수가 안 돼서 차라리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다 하면 우리 인식에는 단순해? 그러면 아주 쉬운 거네? 아니면 뭐 간단한 거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세상적으로 단순하다고 하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이잖아요. 아이 저 사람이 좀 단순해. 또 뭐 흔히 남자는 여자보다 단순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뒤에 나오잖아. 제 애들이 단순해서 그래 이렇게 조금 격화시키는 거죠. 좀 지식이 짧다. 아니면 좀 조금 모자라다. 아니면 쉽게 속일 수 있는 그런 그 부정적인 면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이걸 단순함이라는 것을 번역할 때 이건 조금 내용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거룩함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소화를 잘 못하면 그 이제 수용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똑같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자 11장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도 진실함이라는 것을 단순함이라는 거하고 바꿔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그대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내용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걸로 해야지 이 전체 내용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정확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단어 용어를 하나 좀 단순함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그 사전적 정의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단순함이라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한번 제목을 하늘에 속한 단순함이 뭐냐라는 부분을 한번 정해봤어요.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거의 가치를 아는 사람도 덜어 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은 진실은 복잡함이나 혼란함이 아니라 단순함과 함께한다라는 말을 존 뉴턴이 했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지. 단순함이라는 것은 복잡함이나 혼란함,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혼란한 게 아니라 단순함과 함께한다. 그 다음에 단순함이야말로 진실된 표현이다.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표현을 했고, 단순함은 최고의 정교함이다. 이렇게 쓴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그러니까 좀 유명한 사람. 보통 범인이 아닌 사람들은 단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죠. 그 시중에 서점에 보면 단순함의 법칙, 뭐 단순함에 대해서 뭐 좀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해서 책을 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 경제적인 또 어떤 디자인 최고의 디자이너인데 그 사람도 단순함에 대해서 단순함은 가장 복잡한 그런 세계 속에서 핵심을 하나 집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디자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아주 화려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포인트를 딱 정해주면 그게 이제 상품으로도 많이 팔리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단순함이라는 게 뭘까? 아까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나오는 그 단순함, 또 여기 11장 3절에서 이 11장 3절 이 내용을 잘 보세요. 2절서부터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처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희들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도들 보고 너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내가 중매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뱀이 이와를 미혹할 때 뭘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단순함을 잃어버렸다. 그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단순한 마음이 단순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부패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봤어요. 자,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단순함이 뭘까? 보통 사전적 정리는 이제 국어 사전에서는 단순함, 복잡하지 않고 간단함.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상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이 있으면 애들 장난감이 복잡한 거, 레고 같은 건 아주 복잡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조잡한 거, 이런 문방구에서 파는 거, 몇 개 안 되는 거, 그걸 단순하잖아. 기계로 생각하고 아주 복잡한 기계하고 애들 장난감처럼 뭐 몇 개 부품 안 되는 거 끼우는 거 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거 단순하다. 몇 개 안 되는 부품 가지고 이거는 아주 쉬운 거다. 이런 개념으로 단순함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만약에 단순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를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번역할 때 그냥 단순함이라는 번역보다는 좀 읽을 때 거룩함, 뭐 진실함 이렇게 하면은 좀 고상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면에서 번역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근데 차라리 영어 성경에서는 단순함이란 그 단어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그 부분만큼은 우리 성경이 좀 국회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다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단순함이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순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단순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한번 봐봐요. 컴퓨터. 우리가 컴퓨터 안에 뭐가 있는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컴퓨터를 이렇게 만든 사람,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이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모르잖아. 근데 컴퓨터를 사잖아. 전자 매장에 가가지고 뭐 거금 들여서 컴퓨터를 하나 사요. 그 다음에 뭘 해요? 누르면 나오죠. 우리가 하는 거는 간편하게 타치하면 나와요. 이번에 노트북 바꿔서 보니까 타치 안 해도 문만 열면 나오더만. 꼭 누르지 않아도. 그러니까 요즘 전자제품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에어컨이나 뭐 세탁기나 이런 게 보면 다 어떤 제품으로 나와요. 옛날에는 사용 설명서가 복잡하고 일일이 뭐 체크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귀찮아하니까 요새는 원터치. 아니면 이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음성 인식. 에어컨 틀어줘. 좀 시원하게 틀어줘. 좀 세게 틀어줘. 이렇게 음성으로 하는 인식.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부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계잖아요. 그 안에 보면 전자기기가 있으니까 전문가가 만들지 않은 이상 뭔지 모르잖아. 예? 그런데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누르면 될 수 있게끔 제품이 나오는 거지. 그런 것이 더 인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세한 그 창조물, 뭐 식물, 또 동물의 세계, 그 다음에 우리 인체의 신비, 어디 세포 하나하나, 아니면 흙 성분에 뭐가 있는지, 우주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많잖아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생물체가 있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식물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우리 인체도 우리 몸의 인체도 우리가 다 알아요? 의학자라고 해서 의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풀지 못하는 우리 인체의 신비들이 있잖아요. 뭐 DNA라든가 안에 이 유전인자도 지금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되지.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서 탈이지. 옛날에는 몰라서도 다 살았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뭐 그런 걸 뭐 내 몸에 뭐 오장육부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아니면 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걸 다 알아서 우리가 사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모든 생물계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정말 그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복잡하고 알 수가 없는 그런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아담과 하와한테는 간단하게 사용하게 하신 게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시편 기자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자, 시편 139편 14절. 시편 139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 우리 표현인데 신묘막측하다는 게 뭐예요?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하기가 막연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를 보면 해의 따뜻함, 해가 식물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자연계를 살 수 있게 하잖아요. 원리를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용하는 거예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자기가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이 화분도.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30절. 자, 11장 29절 30절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구절이에요.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사용 방법은 쉽고 가볍고 아주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고 가벼워야 되지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세상에서 종교를 믿을 때 그게 간단하게 믿어져요. 그래서 불교 절에 가도 절차가 있잖아. 거기 교리에 맞춰서 가야 되고 뭐 지금 성당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교리 공부하고 뭐 단계 1단계 2단계 뭐 학습하고 세례받고 다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구원받고 하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순서를 마련한 거지 사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알게 되죠.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고 아주 단순하구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창조하셨어요.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어요. 질서정연하게 창조했어요. 이건 창세기 1장을 보면 알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이 순서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이런 원리로 창조되는 것이 그게 순서가 맞다라고 그래. 만약에 창조가 그렇게 된다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주 복잡하고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혼자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자, 33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보통 세상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 뭐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뭘 안다고? 일머리를 안다고 그러죠.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이게 뭐 일을 왜냐하면 순서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일은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선하고 무엇을 후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일머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뭘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순서대로 딱딱하니까 오히려 효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뭔가 일에 대해서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쭉 창세기 1장에 이게 순서대로 창조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단순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 진화론자들도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진화가 되느냐라는 걸 이제 인간의 뇌를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쭉 연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뭐 단백질 세포가 있다가 단백질이라는 어떤 형체가 있다가 이게 점점 자라서 진화가 돼서 하나는 척추동물, 무척추동물이 되고 또 척추동물은 또 이렇게 쭉 나눠져서 뭐 영장류, 뭐 무슨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또 사람까지 나왔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옛날 과학 시간에 보면 그걸 외우잖아요. 시험 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뿌리처럼 이렇게 쭉 해. 외우려면 복잡해. 예? 어떻게 진화가 됐는데 뭐 비슷한 놈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거 외우려면 복잡해.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15장 39절 38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서부터 한 4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때때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어류가 조금 지나가지고 그 꼬리가 진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척추가 나와서 그 척추가 나온 거는 척추동물로 가고 척추가 안 나온 건 무척추동물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은 물고기의 형체를 주셨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창조하셨고 하늘의 새는 새대로 창조하셨고 육지의 동물은 동물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하시고 어느 게 단순해 보여? 어느 게 간단해 보이냐?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편에서 이런 것을 단순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단순함 속에서 그런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만 사용하면 되게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이 없이 창조했어요. 자, 식물. 우리가 먹는 채소든지 아니면 뭐 기르는 채소 뭐 이렇게 저 나무나 숲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 이 자연 만물 중에서 식물 거짓말을 안 해. 거짓이라는 게 없어요. 동물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뭐 지들끼리 속임 쓰고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본능대로 사는 거지만 동물에도 거짓이라는 게 없어요. 거짓말을 안 해. 유독 사람만 거짓말을 해. 사람만 거짓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거짓말이나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있는 건 인간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 없이 창조하셨는데 인간만이 왜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그런 삶을 살까? 왜 그럴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종교 교리가 이 세상 종교 교리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딱 얘기를 하지.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을 거짓 없이 창조했는데 사단이 속여서 결국 그 사단의 속임수에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 다음서부터 거짓말쟁이가 됐다. 요한복음 8장이 그렇잖아. 너희는 거짓의 아비에서 나서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의 단순함이라고 하는 걸 세 가지로 한번 구분시켜 봤는데 처음에는 이 세상을 모두 누구나 다 쉽게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단순함이다. 두 번째는 질서정연하게 무질서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단순함이다. 또 거짓이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단순함이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단순해? 이렇게 뭐 세상 사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쉽게 사라져요? 세상이? 아니잖아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단순함 그것이 적용이 돼서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뭐 그거 말고는 없었으니까. 뭐 스스로 뭘 만들어서 먹고 뭘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누리면 됐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르죠. 일단 세상 사는 게 복잡해. 뭐 이렇게 복잡한지 하여튼 세상이 복잡해. 간단하지가 않아. 뭐 하나 쓸래도 쉬운 게 없어. 에?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 왜 그럴까?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에? 테스 형이 알아? 테스 형한테 물어보잖아. 에? 왜 세상이 이러냐고. 그럼 테스 형이 대답을 해. 철학자한테 물어봐.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어렵고 그러냐고. 아니면 어디 학자한테 물어보든지 과학자한테 물어봐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만이 답변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복잡하고 아주 어려워진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 세상이 왜 무질서하지? 질서가 없잖아요. 아니, 법적으로는 질서를 지키려고 나름대로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21세기 지금 한번 생각해. 2021년도에 뉴스를 보면 세상이 아주 무질서하고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더 난리법석이고 뒤죽박죽되잖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나름대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뒤죽박죽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 돼 있지? 가족 관계도 그렇고 사회 관계도 그렇고 내가 직장 생활도 그렇고 내가 원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실상 나중에 내 살아온 삶을 쭉 뒤돌아보면 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정리가 안 돼. 그 원인이 뭐예요? 왜 무질서한 삶을 살아? 바로 원인은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왜 생태계가 파괴가 되지? 원래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생태계가 다 파괴가 돼서 이제 자연 파괴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 이젠 스스로도 이제 망했다. 이거 뭐 이제 지구가 오래 갈 수 없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존층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원인이 다 뭐예요? 인간의 탐욕이잖아.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바로 죄로 인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거짓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은 거짓투성이죠. 성경에서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3장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모든 사람이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금방 붙였기. 바로 위에 있네. 3장 3장 4절. 자, 로마서 3장 4절. 자, 그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 세상 만물이 다 거짓된 게 아니라 유독 거짓된 건 사람만 거짓된 거예요. 근데 사람만 거짓되는데 그 사람의 거짓된 그 사람들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뭐예요? 거짓된 세상으로 오염이 돼버린 거지. 그리고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뭐 교육 모든 것이 그 안에 거짓이라는 게 없는 게 없어요. 맨날 뉴스에서 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 누가 거짓말을 했고 누가 사기를 쳤고 아니 대통령서부터 하여튼 말단까지 매일마다 속이고 속고 그것 때문에 난리 법석이고 법원에 가면 뭐 맨날 무슨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속았네 속였네. 그러니까 이 거짓된 세상이라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짓이 없는 세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거짓된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느냐?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단순함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지. 이 단순함이라는 것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냐면 영생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뭐 개념상 이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거를 어렵게 사용하게끔 한 게 아니라 아직 요새 가전제품 원타치로 그냥 아니면 음성 인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사용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사용하게끔 그렇게 주신 거라고. 영생이라는 게. 그래서 영생 안에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단순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단순함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우리 안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이것이 작동이 되는 거지. 단순한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죄가 없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 아이가 뭐 자기가 스스로 죄를 져가지고 뭐 복잡하게 막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역사가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다 보니까 뭐 부모가 날 낳아서 딱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살아가는데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쭉 살다 보니까 그 삶이 나중에 보면 막 뒤죽박죽 뭐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는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를 바로 단순하게 살도록 아주 쉽고 간단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걸 사단한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사단이 하와를 미혹해서 그 마음에 단순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려서 부패했지 않았느냐. 구원받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한테 나도 너희들이 그럴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함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난 너무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단순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셨냐면 원래 창조한 대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우리 지난주 2번에 이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다뤄봤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근데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걸 잃어버렸는데, 내 안에 없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다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단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단순함, 바로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단순함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단순함은 원래 하나님 안에 있던 건데 이제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봐봐요. 고린도후서 11장. 자, 고린도후서 11장.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번역이 좀, 우리 번역이 좀 안 좋아.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단순함과 깨끗함.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단순함과 깨끗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받으면 나도 소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으면 생활이 단순해집니까? 막 복잡했던 삶이, 아주 복잡다단했던 삶이 단순해질까요? 구원받고 나서는. 네, 조금 단순해져요. 옛날하고 같은 방식으로 복잡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복잡한 다른 방식이 있지. 영과 육이 막 뒤섞이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다뤄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봐요. 뱀이 그 간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뭐라 그러지? 너희 마음이.
그러니까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작용이에요? 환경의 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이. 예? 잘못 착각하고 오해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순함을 얻으면 내 생활이 단순해지는구나. 내 생활이 쉬워지는구나. 내 생활이 간편해지는구나.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할 때 또 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복잡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부부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복잡한 부모 자식 관계,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재산 문제를, 돈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그게 복잡하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복잡함, 단순함은 환경이 복잡한 게 아니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려서 부패할까 걱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마음이 단순해져야 된다고. 마음이.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마음이 단순해져요. 그럼 어떻게 단순해질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주어져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내가 성경 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거야. 이거 옳은 자세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의무적으로 읽는데, 아니, 구원받으면 오히려 마음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어지는데, 그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복잡하게 주어지고 어렵고 그게 짐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뭐예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몽에는 쉽다.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통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생각을 해봐요. 아주 내가 수학자들이 보는 수학책을 내가 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책을 한번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또 의무적으로 매일 한 장씩. 그것처럼 고역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말씀의 양식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문제지. 두 번째는 내 삶이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규모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규모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특히 보면 너희는 규모 있이 행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규모 있이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규모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막 뒤죽박죽 사는 게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남이 비트코인 샀다고 해서 쫓아가서 비트코인 사고, 남이 어디 주식 사가지고 어디겠다고 해서 쫓아가고 여기 뛰었다. 아니, 젊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 집 살 돈도 안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뒤 비전이 없으니까 일확천금에 대한 이런 젊은 세대는 그런 게 많잖아. 빨리 벌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자식은 요새 또 생각 안 하지만 결혼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빨리 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쫓아다니는데, 누구는 돈 벌었다고 하고 대다수는 다 망했다고 그러고 아주 난리 법석이야. 그런 정말 거듭나면 그런 식으로 그런 세상 물결에 흘러가서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주식을 할 수도 있지, 비트코인을 할 수도 있지,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아 이게 필요하다. 뭐 거기에 연관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무슨 연관성이 있든지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게 뭐 되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막 뒤죽박죽 돼서 정신없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그래서 대개 구원받으면 그 삶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먹고 일하고 뭐 싸고 기본적인 거니까. 그다음 성경 읽고 그다음에 뭐 가족끼리 뭐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여행 가든지 뭐 필요하면 그런 걸 하고. 그러면 그런 거는 다 중요한 게 아니야. 핵심은 하나 알아. 늘 주님이 오시는 기다리는 마음. 아까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얘기했잖아. 단순함이라는 것은 무수한 것 중에 하나, 핵심을 하나 잡는 거다. 정말 크리스천은 핵심을 하나만 잡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한테 주시는 소망.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그 부활과 휴거의 소망. 그거 붙잡고 살면 아주 단순한 삶인 거예요. 세 번째,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요. 이거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짓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육체는 여전히 거짓된 육체가 있고 또 나도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모습이 순간순간 나와. 그렇지만 하나님은 혹 그렇게 육의 모습이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자백하고 요한일서에 너희가 너희 죄가 있으면 죄를 자백하고 자백이라는 게 뭐예요? 컨페스하다는 게 뭐예요? 내 죄를 시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의 모습이 드러났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은 죄인이구나 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항상 돌이키는 그런 심령의 자세가 바로 진실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구원받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을 하나님 옆에서 자백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거짓을 미화시키고 그것을 꾸미고 거기다가 또 거짓을 덧붙이고 그게 거짓된 세상 삶의 모습이잖아요. 자, 요한일서 1장을 하고 마무리하죠. 자, 요한일서 1장 18절. 자, 1장 18절. 1장이 아니라 5장. 요한일서 5장 18절. 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8절서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장 12절만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통 세상에서 아까 단순함 하면 그냥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라고 하는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단순함이라는 것은 이 단순함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게 단순함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항상 단순한 것은 거짓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단순함은 항상 단순함만 있는 것은 세상 거짓이야. 아무리 그게 뭐 진리인 것 같이 보여도 세상에도 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실이라는 거, 진실이라는 게 없으면 거기 거짓이 없는 그런 진실이 없으면 단순함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단순함은 항상 뭐가 같이 따라다닌다? 진실함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단순하게 사는가? 그럼 내 안에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단순함과 뭐가 있어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진실함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진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떠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고 나서 거짓이 없이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로 항상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죄사함, 죄를 깨끗이 씻는 그런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함과 진실함이 내 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늘에 속한 단순함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단순함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뭐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단순함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접할 수가 없잖아요. 좀 안타까운데 이거 한번 기억하셔서 혹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단순함이라는 체크를 해놨다가 이게 단순함이라는 단어였구나.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중점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묵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단순함이라는 단어를 오늘 한번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꼭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머릿속에 잘 기억을, 마음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로 여전히 연약한 그런 성품에 따라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또 복잡하고 어렵고 또 거짓된 그런 육체의 모습을 순간순간 우리는 또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단순하고 쉬운 그런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가정,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 심령 안에서 정말 이 단순함과 진실함이라는 그 말씀이 잘 새겨져서 생활 속까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